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도전의 15번째로 바벨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2장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의욕이 솟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주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이사야의 큰 전체적인 1장부터 66장까지를 크게 2개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39장의 그 심판 중에서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하셨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에 거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10개국에 대한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그렇게 예언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서는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마사라고 하는 이것은 신탁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무거운 짐이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벗어내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짐을 벗어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있는, 목소리를 높이는 진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다. 예레미야에서도 이 에스겔에서도 그들은 똑같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한 메시지들을 같이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유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힘들고 지금 침략을 당하고 어렵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써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빠뜨림없이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바벨론에 향한 그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이라크 지역의 역사가 길죠. 바빌로니아 문화라고 그렇게 해서 그 바빌로니아 문명
약 3,000년 지금부터 5,000년경이죠. 그 BC 3,000년경에 티그라스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시작된 그런 문명이죠. 그리고 1600년 전, 기원전 1600년 전에 히타이트에게 정복당했고, 그리고 기원전 689년에 아수르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612년, 기원전 612년에 그 유명한 나보폴라살,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전쟁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과 부딪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지금 역사에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에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100년 뒤에 또 150년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너무 분명하게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군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이사야 이름을 빌려서 후대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의 이 저작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유주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 일뿐만 아니라 과거 일뿐만 아니라 장래 일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영감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또 이사야의 말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도 전부 다 이사야의 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을 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가 40장에 이야기했잖아요. 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40장 이하로는 그 심판을 당한 것이거든요. 이미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 지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있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본다면은 벌써 150년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신약에서 여러 번 이사야의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바벨론의 멸망은 큰 일인데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11절에 원인이 나와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주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한 이유, 그 나라가 그 망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약했는가, 불경기였는가? 아니요. 군사적으로 누가 그들을 쳤는가? 아니요. 강대한 군사였고 강대한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도 우리 군사 안전하고 또 우리의 성은 천연적인 요새고 그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강으로 해저가 있어서 침략에 들어오려면 정말 힘들고 천연적인 요새였는데, 하나님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그 물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통하여서 그 성이 물에 잠기고 가장 의지하였던 것들이 그냥 그 의지하는 것에서 망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저녁까지 술을 먹고 마시면서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그 술잔치를 했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냐,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요, 신탁이에요.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습니다. 갈대아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3번이나 침략해서 포로들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왕족들을 사로잡아서 황관으로 삼았던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지금 이 바벨론, 그 강대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사야에게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신탁이라, 말씀이라, 짐이라 해놓고 바로 너희는 민둥산 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산 위에라고 하니까 이 한문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벌거벗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그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그 민둥산에 기치들이 올라가 있어요. 기치인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움직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모임이고 군대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 이 바벨론 얼마나 당시에 영화로운 나라인가, 그곳에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지금 검열하고 계신가요? 3절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모았는데, 그 바벨론을 치려고 온 군대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저울질하면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여기를 들어서 쓰고 또 이쪽을 들어서 쓰고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꼭두각시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에서 이집트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바로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 고레스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 공격 신호를 높이 세우고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갈 사람들, 이 바벨론을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성만 60평방마일이라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큰 성이었고 높이가 100m에 달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그런 요새를 세워놓고 그 바벨론의 위에 마차들이 지나가도록, 성 위에 지나가도록 마차가 3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넓은 그런 길들로 정말 공격으로는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는 성인 것을 말하고, 또 사방에 20개의 구리문, 아무리 밖에서 치고 들어와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구리문으로 만들어 놓고 7대 불가사의가 될 정도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물질과 방탕과 타락의 원상이었던 바벨론. 그래서 내일 보게 되는 그 14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열국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국을 불러 모아서 지금 진격 준비를 하는 총사령관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산들에 이제 빼고 가게 하나님이 불러놓은 군대들이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열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치려고, 바벨론을 치려고 지금 모여 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직접 전장에서 지금 그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지배하는 통치자인 것을, 우리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들이죠. 그래서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가미로다.
이처럼 하나님이 불러 모을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움직이는 깃발의 소리, 외치는 소리,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무리들이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나라들이 소리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들며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검열하시는 내용. 하늘 끝 저 멀리서 왔고 그들은 이제 주님의 그 노의 그 진노를 그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들 뜻대로 계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한 군대 17절에 보니까 그 군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이 군대의 특징은 은을 돌아보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다.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 메대 사람들, 전투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주 전쟁에 능한 그 군대 메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메대 사람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제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죄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가 준비됐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에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바벨론,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그보다 600년 전에는 바로 이 열국 바벨론으로 그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사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대표적이고 심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을 쏟아서 땅을 다 뒤섞어 버리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겠고 거처하는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잠시 머무는 장소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나면 정말 개미새끼 하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이처럼 심판이 철저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 뛸 것이며, 이 들량은 아마 들염소로도 되어 있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늑대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그 파괴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적인 특징입니다.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은 바로 메대와 또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고고학적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 유적이 발견되게 돼요. 그 유적의, 바벨론의 유적을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5년생인데 그가 18년 동안 그 지역을 탐구하고 하면서 그 위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홍수로 또 모래바람을 하면서 지하 20m, 18m 그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그들이 찾아내고, 아직도 찾지는 너무나 큰 범위이기 때문에 발굴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인부들까지 함께 처음에 시작하면서 20m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 2600년 전에 번성했던 이 바벨론의 여러 것들을, 지금 이 그림은 3D로 그렇게 복원해 놓은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예 땅속에 다 5, 6m씩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폐허가 될 정도로 오늘 성경은 교만한 자의 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많이 배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모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선한 도구로 이 땅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우리를 드릴 것인지, 개인이나 국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4장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의 심판을 반드시, 블레셋의 심판을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성격을,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해 나가는 것처럼,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방을 경영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무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것도 침략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주님 우리의 죄들을,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이 가운데서도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오늘 준비를 잘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잘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주님, 심판 중에 있더라도,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이 내게 힘이 되며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노래가 되고 구원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교회와 가정들과 삶을 붙잡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픈 지체들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쁨으로 상환하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봅니다. 주여, 나의 삶